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9절 말씀.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9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266면에 이 화면에도 한번 참조하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사람은 좋은 일은 좀 빨리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얻은 것, 받은 것, 또 좋은 기회를 경험한 것들은 그래도 잘 빨리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은 좀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받은 건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빌려준 거, 준 거는 오래 기억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고통 때문에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를 잃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말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가고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낳았을 때의 기쁨은 그래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가끔 생각이 나지 매일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무명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바다란 어디에 있을까? 물고기들이 외쳤네. 그들은 대서양 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우리가 들은 바다와 대양의 파도들을 그 푸른 물결들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걸? 이게 물고기들의 소원입니다. 대서양에 헤엄치고 있던 물고기들의 소원입니다. 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요, 보물을 다 땅에 잘 묻었다고 합니다. 뭐 어디 은행도 없고 뭐 숨겨둘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장롱 깊이 넣어버리면 그 문가부 안에 누가 가져가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전쟁통에 피난을 가야 될 경우에 특히 그걸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땅에 이렇게 묻어두고 표시를 해두고 다음에 찾아와서 여기서 이 보물을 다시 되찾으리라 하고 땅속에 많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 보물을 묻어두고 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가 그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찾아가 보니까 온통 수풀이 우거지고 그때는 허허 벌판이가 저기 해놨는데 뭐 건물이 올라오고 뭐가 생기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본인이지만요. 보물을 땅에 숨겨둔 그 보물 주인이 갑자기 죽으면 보물도 보물이지만 보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인 한 사람이었어요. 묻어둔 사람. 그 환경이 어떻게 되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보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영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생겨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생겨났겠죠.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보물을 숨겨놨습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가서 보물을 찾거라. 대부분 장남에게 알려주겠죠. 부인에게도 알려줍니다. 장남에게만 알려주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물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보물지도를 잘 만들어가지고요. 어디다 숨겼는지 잘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보물을 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방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후손들이 보물지도를 받았든 아니면 보물이 어디 있다고 숨겨졌다고 그런 말씀을 부모님께 들었든 그걸 그냥 전설 이야기로 생각하고 옛날 얘기 해주시나 보다 그러고 자녀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보물은 그냥 묻혀지는 거예요. 그 보물지도 역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물의 중요성이 약해지면요, 보물지도는 잊혀지게 되고 결국 어딘가에 보물지도도 그냥 같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잊는다와 읽는다, 이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리면서 두 가지를 썼어요. 잊는 것도 있고요, 읽는 것도 있어요. 사람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면요, 잊게 되면 결국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면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소중한 것들, 간직해야 될 것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성경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고. 아니,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글로 남기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요. 글로 남겨두는 이유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고두고 계속 기억하자는 거예요. 되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정신은 하나예요. 잊지 말자. 옛날에 그랬죠. 관공 훈련하고 그럴 때 잊지 말자 6.25. 네.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한때, 요즘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북침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잊혀지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잊혀지는 거예요. 역사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라.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 아멘. 잊지 마라. 이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전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건이에요. 역사예요. 또 하나는요, 그 성경의 사건, 성경의 역사 속에 한복판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대서양의 물고기처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도마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결국 나의 모습을 바깥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문 밖에다 대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잊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제부턴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자꾸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하려면 그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실 때 항상 그 앞에 붙는 게 그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자꾸 부정직하고 또 우리에게 부정직한 그 잘못된 과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 역사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우리 민족은 좋은 민족이라는 것만,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수했던 것, 과거를 감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여리고 성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신명기가 쓰여진 건데, 신명기는 그냥 고별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예요. 근데 거기서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골라서 기억해라가 아니라 모든 것,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40년의 삶을 다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오늘 말씀의 요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의 삶까지 이끌어 주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출애굽해 오면서 정신없어서 이제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고민이 머릿속에 딱 생겼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40년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고, 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살았고 행색이 그렇게 말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아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들 누구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가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민족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좋은 민족이라는 것.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곳에 계셨고 이곳에 자리 잡고 계셨고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자꾸 애굽의 존재였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걸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너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 애굽의 존재였던 걸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숨기고 싶어요. 광야 생활할 때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했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걸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런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러면 딱 하나 얘기할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노예였거든. 그거잖아요. 애굽의 노예였거든. 홍해가 갈라졌던 장관을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너 홍해바다 건너봤어? 여기서 홍해바다 건너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요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른 민족한테 우리가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민족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런 것도 경험한 사람이야. 홍해도 건넌 사람들이야. 왜 어쩌다 홍해를 건넜는데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거든. 결론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만나와 레추가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솟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광야에 40년을 다니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탈취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민족이야. 이야기하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뭐라 그러겠어요? 또 상대방이 어쩌다 광야를 가시게 됐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거든. 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말씀하셨을 때 모든 능력의 핵심은 애굽의 노예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좋지 않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게 출애굽과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노예니까 언제나 너희가 노예였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어디서 까불어? 니네가 그 노예로 있을 때 그대로 있었으면 너네가 제대로 살았겠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거잖아. 그런 얘기 하시려고 했다면 굳이 하나님 그런 치사한 방법은 안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을 자꾸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에서의 기적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걸 그걸 확인시켜줍니다. 민족성의 뿌리는요 역사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진 게 역사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났던 과거도 역사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이 그냥 과거로 되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으면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기하고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게 과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바꾸려고 해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후대에 전해져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대로, 자랑스러운 일은 자랑스러운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역사가 전통을 세우고 정직한 역사가 바른 후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골라서 전하라 하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들, 기적들을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세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지 못해서 두려워서 광야 40년을 돌게 되었다는 그 사실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뒷부분에는, 마지막 부분이죠. 그 뒷부분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 절 한 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요,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조금 일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 신명기 네 군데 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라.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남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애굽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전제되지 않으면요, 출애굽과 광야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빼고 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나를 덮었다면 그게 뭡니까? 내가 실수를 했든 죄를 지었든 뭔가 곤경에 빠졌든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뭔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좋을 때만 내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눈물 흘릴 때도 그 모든 것도 내 과거예요. 그러나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좌절할 때, 실수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메모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글로 남기거나
그림으로 남기게 되면 오래 갑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생 아주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서전을 쓰면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냥 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날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게 다 근거에 남잖아요. 역사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일기를 쓰든가 노트 필기를 하든가 이런 것들은요, 학생 때는 필요해요. 필수예요. 시험 시간에 노트를 보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일기를 다 썼는지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으려고 메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모해놓고 어디다 메모했는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그 메모를 기억해내지 못한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래요. 메모해 놓은 게 어디 있는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내가 메모했다는 것 자체도 기억하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내가 메모한 게 있었네?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라.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도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말을 잊어버린대요. 말을 쉽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산속에 사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몇 년씩 혼자 산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말을 한 번씩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이 없죠? 왜 없습니까? 말을 매일 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말을 하듯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도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으면, 계속 암송하면요, 그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또 내 안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수시로 밥 먹을 때 최소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마무리할 때, 잘 때 딱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마무리를 예수님으로 기도하니까요.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식사기도 3번 하고 아침, 저녁 일어났을 때, 잘 때만 기도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많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까 우리 조성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마에 상자를 하나 달고 다녀요. 손목에도 상자를 하나 달고 다녀요. 조그마한 상자. 그리고 또 이 문 들어가면 집안에 대문에 문설주에다가 또 상자를 달아놔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요.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말씀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한 말씀이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게 생활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메모해 보십시오. 일기도 써 보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생각을 자꾸
하나님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잊기 쉬운 것이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 나를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마라. 기억에서 잊혀지면 그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잖아요. 예수님을 잊으면 예수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중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서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 예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기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